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2장 우리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하난과 그 일행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자신들에게 그것이 괜히 불똥이 튈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들이 갈 길을 묻기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길을 물었고 또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답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칼, 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라 했는데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어라 했는데 내밀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에 미칠 것이라고, 칼이 아니면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으로 도망가도 거기에도 바벨론의 칼이 미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괴로운 것을 피해 다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고 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장인 예레미야 4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선언까지 이미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도가 될까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인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만을 희망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결정을 정해놓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좀 기분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럴 거면 왜 묻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강요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굳힌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왕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의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는 까닭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이 관성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증발시켜서 바람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바람은 그렇게 수증기를 안고 날아가 아주 수백 마일 떨어진 이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비를 떨굽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에는 듣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묻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듣는 것까지가 묻는 것의 끝입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의 꽃이 되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참된 믿음을 향해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